오늘 교회를 통해 또 저를 통해 선포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찬양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수요 기도회로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오늘따라 더 이렇게 기쁜 또 템포가 빠른 찬양들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으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감흥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할 때 하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고 그것들을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가 우리 자리여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을 일상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평소에 찬양을 대하는지, 또 사람마다 즐겨 듣는 또 즐겨 부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에 이제 가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좋아하는 찬양 팀도 있을 수 있고 찬양 아티스트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이 분명 곡조, 그 가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전혀 그 찬양의 가사와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찬양 인도자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세워주셔서 찬양 인도를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찬양할 때 과연 찬양 인도자라고 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온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요소들이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가를 알고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 순하게 듣고 순하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장래경 아울님께서 이제 찬양 인도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함께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렸는데요. 저도 이 자리에서 같이 찬양 인도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 인도를 섬기면서 참으로 이제 무서웠던 경험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입으로는 곡조로 또 이제 때에 따라 다르지만 기타를 연주할 때도 있잖아요. 그 찬양의 자리에서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그 저에게 아무리 이런 그 손짓, 표정, 그 다음에 말 하나를 주목했던 것 같은 그런 리액션이 저에게 그 액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찬양 인도자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다른 생각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저에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또 아니면 영적인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생각나고 다른 것들이 마음에 붙어 있을 수 충분히 있는 거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표정, 내 손짓, 내 무언가는 이렇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구나. 참 이제 무서운 이제 일인 거죠. 최근에 이제 김인철 집사님께서 사진 사역으로 섬겨주시면서 이제 제 사진을 이제 많이 찍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사진 사역으로 섬길 때 제 사진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찍는 사람이 찍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사진 사역으로 섬겨주시면서 이제 저를 많이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표정도 지을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뭐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이제 강단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표정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분이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을 이제 보시고 또 저를 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 찬양하실 때 이렇게 손짓이 좀 여성스럽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전혀 인식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이제 향하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도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표정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것 좀 여성스럽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제 다른 의미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도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주목할 때 나의 표정이 이렇구나. 나의 리액션, 나의 행동들이 이렇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제 알게 된 것은 그 행동, 그 표정, 그 찬양의 가사를 진심 어리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그 속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고 주님의 다른 것을 주목하면서 그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있구나라는 것, 이것을 저에게 참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전한 말씀인데요. 예전에 새벽 예배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이제 대전으로 이제 오가면서 찬양을 듣는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 곡조를 부르는데 전혀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걸 한번 자각하게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강단에서 한번 나눴었는데요. 내가 찬양을 부른다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 죽었습니다라는 그 가사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된 것은 아닐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럴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당연히 바로 십자가로 달려가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하늘에 마음을 두어야겠죠.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르고 듣고 또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것 매 순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제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합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지금 2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와 달아 별들아 하늘아 또 하늘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그 찬양하는 이유를 이제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받은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너희 하늘아, 너희 해와 달과 별들아, 너희 하늘에 있는 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로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오늘 가득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많이 듣고 보셨던 말씀일 텐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피조물 된 우리,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지금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의 목적, 이유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계속 주일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셨던 우리 창조의 원형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번 주일 말씀처럼 첫째 날, 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이미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아담이 아무것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으로 지으셨을 때 이미 에덴에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에덴에서 아담의 짝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 얻는 그 기쁨, 그 에덴, 그러니까 에덴이 이제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 하면 기쁨의 동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의 동산으로 아담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교회를 통해 선포해 주신 말씀처럼 자녀도 없었고 부모도 없었고 목적도 비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담은 창조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아담은 이제 해왔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가 과연 일상에서 그러한가를 이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1편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와 달과 별들아 하늘아 공중에 있는 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할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가 전도사라는 이 사역자가 찬양 인도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조차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다시 나의 실존을 알아서 찬양을 부르는 동안, 찬양 인도를 하는 중간에도 속으로 오 주님, 내 마음에 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주님, 나 이럴 수 없습니다. 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경멸할 수 없습니다. 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 죽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다시 찬양합니다. 그런 일들이 찬양인도 할 때마다 매번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을 내색하지는 않죠. 속으로 계속 그렇게 십자가 연합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는데요. 우리의 존재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담은 이때 하나님과 그 기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에덴의 삶을 누렸는데, 아담이 에덴에서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쫓겨난 이후로는 이제 그 에덴의 기쁨을 이 에덴이 아니라 이제 내가 쫓겨난 이 땅에서 동일하게 누려보려고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나의 무언가를 생각해 품고 계획하고 그것으로 나의 기쁨을 채워보려 했던 이제 아담, 또 인류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일하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해야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존재들에게 오늘 시편 기자가 6절에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6절,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그 만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것들을 다 세워주셨는데 동일하게 또 이어서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란 단어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듣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언가 법칙, 자연 법칙, 또 해와 달들이 이렇게 지어진 그 또 이제 운행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만물들, 이 하늘에 있는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과 그 모양대로 지금 운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것이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너희의 존재 목적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나를 마음에 품는 것이란다, 그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있는 것이란다 라는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제 3주 전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잠언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제 선포해 주셨는데요. 잠언 6장 6절에 이제 개미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이 개미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아니, 성경은 개미가 얼마나 지혜롭길래 이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가? 개미가 그렇게 지혜로우면 우리가 운영하는 무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어떤 운영하는 그 통치권을 넘길 정도로 지혜로운가? 당연히 아니죠. 나라의 국정을 개미에게 맡기는 사람은 점쟁이를 빼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계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미래를 준비하고 식량을 저축하고 또 그 규칙에 따라, 그 호르몬에 따라 그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개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예였어요. 그리고 그 개미가 지금 그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을 순하게 따라가는 것을 보고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개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쫓아가고 그대로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아, 우리가 개미에게 배워야 할 지혜가 이 세상 처세가 아닌 거구나. 부지런함, 어떤 그 개미의 이미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개미에게 주신 그 특성, 그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혜에 있는 것이구나. 너희는 그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48편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 법칙을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그 지혜, 우리가 해야 할 그 찬양이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다라는 것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순하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원형을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면 참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나눈 이야기인데요. 제가 주님을 열심히 찾았던 대학 생활의 마지막 시기가 있었고 또 군대에 가서는 또 너무 힘든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잠을 재우지 않고 그 업무가 많아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지냈거든요. 그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에선 주님을 찾다가 군 생활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풀리니까 2인실, 1인실로 바뀌고 선배랑 같이 사는데 선배가 나가고 이제 제 선배 소대장이 후배 소대장이 되고 중대장님이 이제 편한 분이 오니까 제가 정말 편해졌거든요. 살도 막 계속 찌고요. 네, 정말 열심히 밥을 만들어 먹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편해지고 나니까 주님을 열심히 찾았던 저의 그 노력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딱 그 군대 가기 1년 전만 해도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겠다. 나에게 주님을 찾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구나.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이 선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딱 1년 지나니까, 정확히 1년 4개월 지나니까 주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삶은 편해졌는데 시간은 많아졌는데 성경 읽을 시간, 하나님과 기도할 시간, 교제할 시간, 심지어는 그 당시 신학대학원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주님을 찾는 그 모습들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정말 내 한계구나. 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주님을 찾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가? 그 절망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정돈해 주시고 아, 이것이 나의 실존이구나. 나는 환경만 갖추어지면 주님과의 그 사귐이 흐트러지는 순간 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죄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정말 죄인 중의 괴수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 중의 괴수에게 십자가 생명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고 산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고 공생의 주님만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 승천하신 그 하늘까지 우리 마음이 끝까지 따라가서 하늘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의 말씀에 껌뻑 죽고 그 말씀 그대로 순하게 따라가는 것.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십자가 생명이구나. 이것을 저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148편을 통해서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의 온 정성을 다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절제와 우리의 연단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수없이 금식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내가 또 넘어지면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금식하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선포해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주님을 버리고 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그 십자가의 연합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아가 실제 죽은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고 산 것이 실제 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148편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마음을 두어야만 너희가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산 이들에게 이제 마음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계시죠. 주님의 다른 것이 들어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아니야, 난 이러지 않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전에는 그 마음이 들어왔다가 끌려다니면서 다시 또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그것들이 점점 빨라지게 하시고 점점 더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는 것이 쉽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마음에 주님이 계신 시간들이 많아져요.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일상이 감사가 됩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제 인생에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시편 이어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이후에 또 이제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젠 땅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다면 이제 땅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용들아,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아까는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찬양을 선포했는데 이번에는 땅에 있는 것들에게 이제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이제 8절 이제 말씀을 보면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불도 이제 해석에 따라서 이제 번개라고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번개와 우박, 눈과 안개, 그러니까 기상이변인 거죠. 당시에 그 기상이라는 것, 해, 또 그리고 비, 그 강수량이라는 것들은 당시에 그 인생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재산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새를 불릴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이제 누적된 그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늘려갈 수 있느냐, 그 재산에 관한 나의 힘에 관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그런 요소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요소들마저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이제 이거진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이 시편 기자에게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연합을 선포하면서 실제된 은혜를 얻었을 때 이제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이제 모든 것들 우연이 없잖아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구나. 어려운 일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이 문제의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겠구나. 이 나의 허락하신 이 자리로 나를 보내주셨을 때 그 보내주신 자리에서 이 보내주신 것들을 잘 운용하고 계획해서 새를 불리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구나. 나의 할 일은 나를 부르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내 시선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떠한 상황도 이제 내 찬양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빼앗을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3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딱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을 맞기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하며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하나님을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 그 농경사회에 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족, 자신의 아비,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그대로 갈 수 있었던 것. 그 당시 사회에서는 죽음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죽을 짓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앞으로 너의 안전, 너의 생계, 너의 생활을 아무것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 부족을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졌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1등 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셨을 때, 이제 그 여건, 그 상황,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환경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찬양하는 이유, 그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으시기 때문이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본 우리, 어떤 것으로요? 십자가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된 이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 죽은 그 사실이 나에게 현실된 그 은혜를 누린 이들에게는 이제 이 문제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문제, 상황, 어려운 것들, 나의 트라우마, 나의 어떤 어려움, 자녀의, 부부의 그 어떤 상황들 가운데 내가 던져진다 하더라도, 정말 답이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야, 거기에 마음 두어서는 안 돼. 여기에 마음 두어서는 안 돼. 내 마음아 여호와의 마음을,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십자가 연합을 지금 선포하거라. 지금 예수님과 연합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실제 되기를 구하여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것이 실제되지 않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직 나는 어려운 것 같고, 아직 내 마음에 실제되지 않은 것 같고, 왜 예수님과 연합해 죽었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요동하는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힘든가? 이 문제만 딱 생기면, 이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왜 이 사건이 딱 나에게 오는 순간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래서 그 사실을 현실되게 해달라고 계속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셨죠. 본인이 하시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정말 90%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은 그 사실이 실제되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때도,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의 환경에 머물러 있는 그 동역자를, 그 친구를 만나 대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황이 어렵고 딱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더라도 그럼에도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 죽은 것을 선포할 때, 그 마음이 오히려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가실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십자가를 선포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 이제 수요기도회 찬양단 또 악기팀 이제 악기팀들이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같이 모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이제 찬양 합도 맞춰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눠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저도 이제 어떤 마음을 주님 같이 나누면 좋을까요? 묵상하다가 지난주 수요일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그 식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음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써서 기도해야 한단다. 그것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건너머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만 한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써서 예배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특별히 이제 악기팀들이잖아요. 악기팀은 사실
가사를 이렇게 고백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실력이 정말 뛰어난 이제 학생들입니다. 저도 이제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 그 든든함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찬양을 고백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악기에 집중해야 되기도 하고 또 합을 맞춰야 될 때 아니면은 또 이제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로서 이제 이렇게 정하는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할 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확 빠져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적어서 이제 전해주고 이렇게 합을 맞추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사실 찬양 가사를 계속 고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팀으로 악기팀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위원인데 우리가 단지 이 연주하는 것,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기타를 연주하고 베이스 기타를 또 드럼을 연주할 때 그 연주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고 연주를 잘 마치면 오늘 괜찮다. 연주에서 많은 실수가 있으면 오늘은 조금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판단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고 시작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때, 찬양을 준비할 때, 또 준비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나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연주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매일 매 순간 그것이 확인되자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찬양 인도자인 저도 그렇게 기도로 곡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문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설 때에도 그렇게 딴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겠냐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은 것 선포하자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또 수요 찬양단 분들은 아마 저에게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찬양 같이 올려드리다가 간혹 이제 혼자 박자를 이제 놓치시고 혼자 출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찬양,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자인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이제 그 분위기를 정말 싸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항상 말씀드려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거 2번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속으로 외치고 이어서 맞춰서 찬양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찬양 단위에 설 때 연습할 때까지는 최대한 연습하죠. 합을 맞추고 실수를 줄이고 어색한 부분을 교정하고 또 멜로디 찬양하는 그 곡조들의 그 화음이 잘 맞도록 조율하고. 그런데 연습이 딱 끝난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미 제 손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손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주목하는 것. 실수라 하더라도, 심지어 정말 무서운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주님을 주목해야만 합니다라는 그 경외함이, 그 하나님과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 우리 수요 이제 찬양단 분들과 매번 나눈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연합을 선포할 때 우리 일상 가운데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매 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침에 밥 먹을 때, 씻을 때, 옷을 갈아입고 단정히 하고 나올 때, 운전할 때, 모든 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고 지금 내 마음에 계신 그 가득한 주님이 확인되면 그 인생이 고백하는 고백이 기쁨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고 그것이 곡조로 나와서 찬양이 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그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아브라함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 그렇게 십자가 연합이 실제되어서 하나님께 가득한 인생 되어야 한단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었구나.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확인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를 한 번 더 봐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를 가까이 하는 자, 성도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주님을 채운 사람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가득할 때, 십자가 연합에 실제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1등 되셨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요, 그 기쁨의 고백이요, 그 찬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소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회개하고 십자가 연합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채운 그 주님이 줄어들까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이고, 그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창조의 원형을 따라가는 것이 아까 개미의 그 지혜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소원하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 소원, 그 간절함이,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꼭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찬양할 때 내 생각 가운데 드는 다른 생각들이 정말 어떠한 생각들인지 우리 꼭 정직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난 증거구나, 나에게 십자가 연합에 실제되지 않은 나의 실존의 모습이구나, 그것 꼭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회개하고 십자가 연합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면서 주님, 이거 실제되어야만 합니다. 이거 실제되어서 내 마음에 주님 가득 차야만 합니다. 이 소원이 우리에게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 주님, 나 찬양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 원형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나의 존재를 돌이키고 십자가 연합을 선포합니다. 그 십자가 연합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되고 현실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채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선순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으로 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고 산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이 실제되어 마음 하늘에 둔 것, 마음에 주님 계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 그리고 또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흘러가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몸, 또 허락하신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제 안식월 출발하셨는데 안식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득 누리시도록 우리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5월 6월 주일 강단으로 세워주신 우리 김관영 목사님, 유영춘 선교사님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는 그 원형의 모습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고, 그 원형을 십자가의 연합으로 회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에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찬양하면서도 다른 생각으로 다른 것을 마음에 채울 수 있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매일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며 우리의 존재를 회개하고 십자가 연합을 선포하는 그 실제가 우리에게 확인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하늘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순하게 따를 수 있는 찬양하는 인생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신 아침 목사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덮사오니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또 강단에 세워주신 김광영 목사님과 또 우영춘 선교사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십자가 생활화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듣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듣는 귀 더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 모두 그렇게 주님을 채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